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회별로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줌을 통해서 우리 속회별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또 이 어려운 기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면은 또 서로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속회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계속해서 줌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여하튼 모일 기회가 있으면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줌으로 온라인으로 어떻게든지 서로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요, 또 말씀이 생명인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회 안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 또 신앙으로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요, 속회가 든든하게 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속회 대신방 기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속회는요, 어떤 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한국에서는 내가 내가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녔지만 새벽 기도에 참여한다는 것 내가 꿈도 꾸지 못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 속회에 참여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린다. 나를 보면서 내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는 서로 이렇게 깨워주는 거예요. 서로 새벽 시간이 되면 카톡을 보내가지고 일어나라, 깨어나, 마치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그런 속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들면요, 그게 길입니다. 진리고 생명이에요.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정말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살 길인가, 그것을 붙들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요, 또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오늘도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시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또 내 삶 가운데, 내 걸어가는 길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속회를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두 가지 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읽으셨으면 어느 정도 딱 이렇게 깨닫는 것이 있죠. 두 가지 지혜가 있구나. 두 가지 지혜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땅으로부터 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정욕의 지혜라 그래요. 또 귀신의 것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닮잖아요. 부모의 성품을 닮잖아요. 자녀들은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두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의외로 간단한 겁니다. 그 간단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현상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가는 데마다 뭐예요? 화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됨을 이루는구나. 그런데 반대로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14절 보시겠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땅의 지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시기심이 있어요. 분열하는 거예요. 다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안에도 어느 부서에 있어요. 위원회에 속해 있어요. 속해 선교회에 있어요. 또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특히 야고보서는요,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서에 속해 있어요. 위원회에 속해 있어요. 어떤 내가 뭐 속회를 맡았어요. 그런데 하는 일들마다 내가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반목하는 일이 생겨요.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겨요. 서로 분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블레임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을 탓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길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가?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13절 보시면요,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늘의 성품은 뭐냐면요, 여기 온유함이 나옵니다. 온유함은 뭐예요? 온유함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온유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17절 보시면 계속해서 나와요.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또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는 17절에 가서 하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성결해요.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함, 편견이 없어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성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가졌어요. 이런 성품이 누구에게 속한 성품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요, 분열을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키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성품을 가지고 있길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분열을 일으키는가? 여러분 14절 보실까요? 14절 보면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성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 다툼이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이 있어요. 15절에 보시겠어요? 정욕이 있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다. 그 땅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정욕의 것이라는 거, 귀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감정은 귀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사탄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런 것이 나에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정욕의 지혜예요. 정욕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누구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관용, 또 화평,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게 나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성품을 만들어내는 결국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트리니티의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의 가장 근본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처음 창세기 1장 1절을 피면은 거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이 쫙 소개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를 이루어 가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예요? 어떤 하나됨의 역할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하나 되게 하는 그 사역을, 그 일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물론 이 똑같이 하나됨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역할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역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성품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다음에 하나가 되는 것으로 무엇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한번 여러분 어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느 어휘들인지. 이거는 하나님의 비전이야, 하나님의 사명이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야. 여러분, 영혼 구원.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한다 생각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겠어요?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사역을 하나요? 이 땅의 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천국을 가지고 있어요. heaven,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맡겨요? 교회에게 맡겼는데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대단한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명함을 하나 받아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요, 엄청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명함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대단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수수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결국 개인적으로 탁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교재 가운데, 저는 제자훈련 하면서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교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인상 깊은 제자훈련 교재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도구로 삼으시길 바라요. 근데 과거에 옛날에 그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제자훈련 교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짤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10원짜리냐 100원짜리냐 1000원짜리냐 만원짜리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굉장히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짤이는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비유할 때요, 어떻게 비유하냐면 콩자루 교회가 있다. 콩자루 교회가 있고 매주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콩자루 교회는 뭐냐면은, 여러분 생콩이 있잖아요. 그 딱딱한 생콩을 이렇게 큰 그물로 만든 이렇게 자루 같은 거, 뭐 양파 그 자루라든지 그 자루에다가 이 생콩을 꽉꽉 채워요. 그리고 그 주둥이라 그러죠. 그 끈을 딱 확 잡아다니면 이게 땡땡하게 하나의 콩자루 자루가 되는 겁니다. 자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콩자루가 하나인가요? 하나의 모양으로 보이지만 하나일까요? 하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요, 거기에 틈을 내보면 돼요. 거기에 칼로 이렇게 틈을 내면은요, 이 콩자루 안에 있는 콩이요 주르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틈이 생긴과 동시에 쏟아져 나와서 이게 콩콩콩콩 튀기는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튀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내가 이 콩이야 그러면서요 이렇게 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주 교회는요 튀지 않아요. 매주는 단단하잖아요. 거기에 틈을 내요. 아무리 틈을 내도요 거기에 콩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콩자루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럼 매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요 콩자루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의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된 매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를 어떻게 만들죠? 저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이렇게 할아버지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매주를 이렇게 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집 방 안에다가 잘 걸어놓지 않잖아요. 근데 매주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면 저는 정말 그 냄새가 나가지고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 매주 냄새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매주 같은 교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콩을 가지고 생콩을 큰 가마솥에다가 그것을 콩을 부어놓고요, 어떻게 합니까? 열을 가해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삶아내잖아요. 어느 때까지 삶아내요?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삶아내는 겁니다. 콩이 흐물흐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절구에다가 놓고, 이 절구통에다가 놓고 그것을 이렇게 빻잖아요. 빻아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또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처마 밑에다가 걸어놓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단단해져요. 점점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거기에 틈이 있어도요, 그 틈이 있어도 그 매주는요 견고해져요. 딱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말 매주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콩자루 같은 교회가 되면은요, 콩자루는요 자아가 강해요. 자기의 개성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해야 돼요? 콩을 성령의 불로 가열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가열을 시켜서 어느 때까지 가열을 시켜야 돼요?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콩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가열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자아가 다 죽을 정도로. 여러분, 개성이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정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자기의 자아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요. 그 절구통에다 넣고 찍고 빻고 이렇게 해가지고 빻아가지고 그 매주를 만들면은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는요 아무리 사탄 권세가 들어오려고 해도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견고하게 서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요.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오래된 거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거 매주 한 번 이렇게 맞으면요 정말 정신 못 차립니다. 정말 별이 보이고요, 막 돌아가실 것 같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요. 마치 그런 매주로요, 이렇게 매주 같은 교회는요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겁니다. 누가 감히, 마귀가, 사단이 이런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지혜가 있어가지고요, 사람을 공격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타서 죽어버리는데, 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요, 나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역사예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목사님이 지금 이 야고보 교회 또는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가 되어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분열을 일으키지 마. 다툼이 아니야. 지금은 정말 돌아와야 돼.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우리가 표현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양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약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이름도 약물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약물이만 있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그 약물이 안에 누가 있어요? 염소가 있는 거예요. 염소는 뿔이 있어요. 뿔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치고 받는 겁니다. 양들 틈에 있어가지고 그 뿔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서요 막 치게 되는 겁니다.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받을 자, 지옥에 떨어질 자, 염소로 비유해요. 마치 이 사탄의 하수인처럼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로 대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양은 평화의 도구예요. 염소는 분열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열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도구로, 양의 도구, 양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염소가 돼야 되겠다, 내가 뿔이 나가지고 뭐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 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승리해야지, 그렇게 정말 양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내가 깨뜨려 버려야지, 뭐 3개월 만에 깨뜨려 버려야지, 6개월 만에 깨뜨려 버려야지, 누가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단을 빼놓고요, 이단은 그럴 수 있겠죠. 교회를 깨뜨리려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요, 보통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양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죠. 부흥하기를 바라요. 정말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선교하게 되면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요. 선교, 구제 또는 뭐 전도, 어떤 일을 하든지 봉사할 때 다 같이 나도 정말 거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상급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동참하고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 순수했던 양의 마음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 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염소가 나타나가지고 막 들이받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는 외부에서 온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양이 염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양에게 뿔이 나와가지고 막 치고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순식간에 양이 염소가 되어버리는 이런 신비로운 일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왜 생길까요, 여러분? 자, 오늘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말씀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식간에 양이 염소로 바꾸게 하는 그 신비로운 힘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시기심이에요. 질투심이에요. 질투심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뿔이 나가지고 염소가 돼가지고 들이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질투심이 나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시기심이 나요. 질투심이 나요.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염소처럼 언제까지?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죠. 열심히 교회를 다해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또 봉사를 했어요. 내가 잘날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보다 어떤 사람이 더 인정을 받아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더 인정을 받아요. 처음에는 내가 감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거 너무나도 감사해. 그러다가요, 정말 질투라고 하는 질투심이 내 안에 정말 괴물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요, 그 감사했던 것이 순식간에 불평거리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나오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겁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으면은요,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감히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그런 시기심이 나에게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은요,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내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힐 때에 여러분 왜 감정이 무섭냐면요, 한번 15절 말씀 보실까요? 그 시기심이 나와요. 그러면은 어떤 자녀가 되는 거예요? 15절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이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이에요. 점점 더 심해져요. 귀신의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귀신의 것이다. 시기심은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질투의 이 화신이 되는 순간에 마치 이렇게 귀신 나라의 일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귀신의 일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뿔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귀신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정말 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내가 뭐 마귀에게 고용이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일단 사라지면 내가 회개하면서 돌아올게요.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했지만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 나 때문에 시험 들은 사람,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 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 나 때문에 철철 피 흘렸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그 교회에 나왔어요. 어려운 발걸음을 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내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한마디 때문에 그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교회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지옥에 빠져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던진 한마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냉랭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심지어 지옥에 가가지고 부르짖어요. 그 소리를, 그 원망의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 뭐냐면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고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뒤끝이 없어.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입으로 그냥 독화살처럼 다 화살을 쏴요. 그 화살을 맞고 피를 흘려요. 상처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집에 가가지고 한 잔 푹 자고 일어나면 나는 깨끗해.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말짱한 거예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요. 환한 얼굴을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상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사람에게 가는데 그 사람은 아직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아프단 말이죠. 인상이 밝지 않아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 왜 그러냐고. 왜 당신은 이렇게 뒤끝이 길어? 왜 아직도 사람이 소심하게 왜 그래? 왜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 이게 더 문제죠. 2번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질투에 사로잡혔어요. 시기심에 사로잡혔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여놓고 나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용서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용서함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that's it, 끝. 그래요. 주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주님,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자동적으로 나타나듯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회개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건 할 수 없지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진심으로 회개했다 할지라도요,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영화 밀양, 좀 오래된 영화이지만은 아마 뭐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 밀양을 주제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토론도 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주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유괴범이,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와요. 그 아이가 유괴돼가지고 싸늘한 죽음으로 맞이한 그 엄마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엄마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집회 예배를 드리면서 또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 마음이, 그 은혜가 있으니까요, 내가 그 유괴범을 가서 유괴범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유괴범이 있는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당신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막 결심하고 막 생각하면서 가요. 그래서 저기 유괴범이 옵니다. 정말 두근두근하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유괴범은요, 정말 환한 얼굴로 하늘을 보면서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셨군요. 나도 하나님을 이 감옥에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감옥에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이 여인은요, 쇼크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 나는 아직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용서해 주셨어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괴범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용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정말 대상자를 만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그 죄를 지었는데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죠. 그 사람 손을 잡을 수도 없는 것이죠. 정말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인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정말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모든 악한 일을 했어요. 뭐 악한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뭐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내가 염소 시절에 나 때문에 피 흘렸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떡하냐 이 말이죠. 찾아가야죠. 미안하다고 해야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게,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질투할 만한 대상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시기해도 되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손수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이웃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수 만드셨어요. 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이에요. 여러분, 명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명품은 비교하지 않아요. 명품대로의 각자 명품의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공장에서 동시에 찍어내는 거는요, 비교할 수 있어요. 왜 동시에 찍어냈는데 왜 여기는 바느질이 이래요? 여기는 왜 뭐가 흠이 났어? 왜 이 똑같은 물건인데 저쪽 가게에서는 이거는 10,000원인데 왜 이쪽 가게에서는 왜 20,000원이야 15,000원이야?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품은 비교 불가해요. 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명품이고요, 우리 이웃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으니까 나는 괜히 위축이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품이 아니죠.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것 같으니까 시기심이 발동을 해요.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명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명품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어요.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용서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제가 몬트리올에 있을 때 그 몽클랜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길이 있어요. 거기 그 유명한 커피숍도 있고 베이글집도 있고, 그럽니다. 한번 이게 그 브레드 그 빵집에서요, 이렇게 아내하고 같이 있는데, 그 이제 동네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하이하고 인사하고 그러죠. 그럼 하와이유 하고 안부도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거의 다 이렇게 안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아주 좋은 이웃들이에요. 그런데 분주하게 막 지내다 보니까는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방이 어디로 갔는가? 그 순식간에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희한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가져갔나? 아니, 그렇게 하이 인사하던 그 사람이 우리 가방을 가져갔나? 내 가방을 가져갔나?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내하고 웃으면서, 야, 우리가 관리를 못 해놓고 우리가 실수해놓고 좋은 사람들을 다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있구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시기심과 질투심과 나쁜 마음으로 가지면은요, 그렇게 나쁜 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해하는 사랑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묶어주셨기 때문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요, 그런 인생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형제에게, 이웃에게 죄를 지은 것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또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또 내 입술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떤 사명이라도, 어떤 큰 사명, 어마어마한 사명, 엄청난 사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됨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루는 그 믿음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